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첫 주에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새벽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해가 열렸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자유입니까? 혹시 집 한 채 탁 사서 결혼해서 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정된 직장 또 잘 돼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 닥치고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요.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습성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은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의 행동이 가벼울 수 없고 생각이 얕은 사람의 행동이 신중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입력되어 있죠. 과거로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 또 노년이 돼서도 지난날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모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된 생각 중에서 일부분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입력되지 않은 생각은요, 아예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토대는
생각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 이전에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 그 사람은 그 삶 그 자체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불신자, 불교신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승천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평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는 삶은 결코 동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정말 밤을 새우며 산기도를 하지 못해도, 사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못해도 매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쫓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도우려 해도, 생각나도록 도우려 해도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인 종교인일 뿐 참된 신앙인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 한들 불안과 근심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그냥 묵은 해, 작년의 그 해를 반복하는 그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통칭인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의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길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갓 태어난 아이에게 두듯이,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두듯이,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치가 이렇게 자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거래하는 것은 생각 없이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느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세상 것들에 얽매여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 카타만다노는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한번 배워보십시오. 새들이 봄이면 자기 먹을 것을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면 추수하여서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둡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자식의 키가 부모의 염려로 자라납니까? 부모의 염려로 1mm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끼니를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한 가난한 아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의 꽃들이 어떻게 피고 자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아름다운 물감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 수고를 하거나 직접 제자리 싸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새들과 달리 꽃은 제자리에만 가만히 있어도 꽃을 아름답게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핀다고 꽃이 볼품이 없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29절로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귀 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해도 생명을 지니지 못한 옷이 정말 눈부신 생명을 머금은 꽃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꽃이 천년만년 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부시게 피어 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듯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이야 말로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으로부터 이 질책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질책을 당할 정도로 믿음이 작았습니까? 생각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여가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믿음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아이보다 더 잘 알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불필요한 것이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므로 염려와 불안에 짓눌려 사는 이방인들의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구태여 내일을 또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에 사로잡혀 밤새 뜬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해도 단 1mm의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근심이나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한 그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과 그 삶의 괴로움이 날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서 아예 괴로움이나 이제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여기도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건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장난치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삶의 괴로움을 정으로 삼아 정말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나를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생각해 보기만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여건은 장밋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그 어느 때 어느 해보다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022년 12월 연말엔 북한의 드론 출현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또 일본은 극우 정권의 이 전쟁 시 우선 공격권을 정당화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정권은 전혀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안해하며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으로 새해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해 치고 문제없는 해가 어디 또 있었습니까? 지난해까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리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재해가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대간에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물가가 오른다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아주 우리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던 해가 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 새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그리도 많은지, 얼마나 많으면 드론이 공격해 오는 줄 알고 공군기들이 떴는데 새떼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감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 들의 꽃들이 어찌 그리도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것 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폭풍이 불어닥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요, 우리 각자의 2023년은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새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오 주님,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며 강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또 다시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 새해 첫날 이렇게 첫 주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불안의 구름이 나를 덮치려 할 때 심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시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괴로움이 닥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올 1년 동안 매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이 주님 안에서 명실상부한 새해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